이라고도 합니다. 본래는 샹카라이어요. 샹카라를 의도, 형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레야식.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 그 한자로 명색 이러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그 빨리어 직역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 그 다음에 색성향 비축법. 그 다음에 접촉, 느낌, 가래, 취함, 얻는다 이렇게 취함. 뭐가 많았다. 이루어짐이 10번째고요. 그 다음에 생, 그리고 노병사 이렇게 됩니다. 12가지입니다. 연기란 말이 인연법인데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앞에 꼴 조건과 원인과 토대로 뒤에 것이 있다가 됩니다. 즉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것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가 있을 때만 연이어서 뒤에 것들이 이렇게 사슬처럼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비유컨대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란 단어도 없죠. 동전의 서로 양면이죠. 이것이란 단어가 있을 때에 저것이란 단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아닌 반대의 그 무엇이 저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 연기를 요거의 이 말씀은 통론이에요. 연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문은 전부 다 연기법이에요. 12연기만 연기가 아니라 모두 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통론이 돼요. 연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걸 먼저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있을 때만 저것이 있구나. 앞에 거를 조건으로만 원인과 근본 토대로만 뒤에 것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부처님 말씀은 연기라고 말씀드린 게 개정에도 연기거든요. 계목을 조건으로 삼매가 생기고 삼매를 조건으로 윗바사나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본성이 드러난다. 무더기는 아직 궁극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정의 자체가 연기법이에요. 즉 계목을 하지 않으면 삼매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삼매가 안 되면은 본성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기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짧은 연기가 개정회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제 12연기 들어갈 건데 이걸 쭉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전체의 이치는, 전체에 대한 이치는 궁극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생겨났는지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방법론은 그러면 어떻게 해탈할 것이냐는 건 이치가 궁극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방법론은 요 맨 밑에서부터 닦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방법에 대한 이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방법에 대한 이치가 없으면 못하겠죠, 공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비유하면 궁극의 이치는 예를 들면 무하다. 무하지만 무하로부터 비하가 생겼고 비하로부터 아가 생겼다. 비유입니다. 그러면 공부는 아뜨만을 먼저 닦고 비하가 됐다가, 비하라는 건
새끼나 비새끼의 존재들이 비하죠. 거기서 더 그것도 초월해갖고 무아가 되라.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치는 무아서부터 비아서부터 아가 생겨났다. 그런데 공부 닦는 건 아서부터 비아로 무아로 닦아가라. 그 다음에 닦아라고 했지만 이것은 방법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닦는가 이런 방법이 나오시고 그 방법에 대한 이치가 이제 다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기이기도 하고 수순이라 방편이라는 말이 있죠. 방편의 직역은 수순이란 뜻입니다. 차제 바둑 둘 때 수순처럼 순서적으로 다 설하셨다라는 거죠. 국민학교 설했다 갑자기 고등학교로 뛰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설하십니다. 경부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건너뛰기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기이기 때문이에요. 국민학교에서 갑자기 중간고리가 없어지고 고등학교를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전 보시면 다 이렇게 모든 경이 이렇게 설명이 계시죠. 건너뛰지 않으시고. 그래 방편이라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수순. 그리고 법륜을 굴린다 이러실 때에 법의 바퀴도 지금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론상의 여정이다라는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퀴인데 법의 바퀴를 굴리신다 이렇게가 됩니다. 자, 12연기 들어갑니다. 처음에 무명이에요. 무지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없을 무에 밝을 명, 밝음이 없다예요. 그러면 해탈하게 되면 무명은 소멸하잖아요. 무명이 소멸하면 명지가 드러난다고 그러셨어요. 밝은 암, 알지자. 밝은 알미다라는 건 우리식의 현명한 지식이 아니고요. 다 보고 다 아는 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전에 정념 정지로부터 실견 실지까지 가는 말씀이 계시죠. 여기에 정념이라는 건 바른 쌀띠고 정지는 분명한 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분명한 암을 미리 한번 여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어져 본 적이 대체로 없고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무엇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 알민가 보다. 그 중에서도 조금 현명하고 올바른 알미, 분명한 알민가 보다 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고요.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경혜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본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21살 때 설악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러서 내면에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눈앞에 요쯤에서 살아온 20여 년이 동영상으로 파노라마로 이렇게 영화처럼 찰나에 전부 다 보여졌습니다. 그때에 제 몸이 밖에서 보였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세월들에 지금 제가 살고 있으면 저는 안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두님을. 이렇게 살았는데 죽음에 처해서 본 거에는 밖에서 자기 모습도 이렇게 다 보고 영화 보듯이 다 찍혀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의 마음 다 알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갈 때 내 마음밖에 모르잖아요. 죽음에 처해서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의 마음이 다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살아서 잘못한 것들이
명백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적 살 때는 내 개인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남의 마음 모르니까 남에게 피해줬어도 가슴 별로 안 아프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내 마음처럼 보이니까 완전히 잘못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마음이 서로 다 내 마음처럼 보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가 괴로워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전달이, 내 마음처럼 내가 괴로워하는 것 같이 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알미예요. 그러니까 100% 사실인 거죠. 그래서 실견실지에 다 보고 다 안다가 전지전능이고 부처님 경지시겠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공부는 어느 정도 됐지만 부처님만큼 안 되신 사람은 다 보고 다 안다의 실견실지는 아니겠지만 정령정지, 어느 정도까지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면 그만큼은 분명한 알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난당했을 때 공부가 돼서 본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죽음에 이르러서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저처럼 다 본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 지금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지금 찍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듯이. 예를 들면 그것도 겉의 모습만 찍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찍고 있다는 거죠. 마음까지. 이게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때. 뭐가 있긴 있구나. 뭐가 없고서야 제가 우치 살면서 제 모습 밖에서 본 적도 없고 남의 마음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20여 년이 다 보였거든요. 도대체 20여 년을 다 찰나에 본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저의 체험이고, 그럼 임사체험인가 이런 책들 쓰고 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체험들 다 공통적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경에서 누구나 모두 다 죽기 전에 그렇게 본다. 그래서 명백하게 여서 지옥이구나 이랬어요. 죽는 순간에. 그리고 살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도 난 천국이다라고 외칠 거다. 그게 안 돼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때 에고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지은 대로만 아는 겁니다. 지옥이구나, 축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인과는 뭐예요? 잠시 12연기 전에 얘기를 드리면, 누군가는 죽으면 뭐 이렇게 잘 해갖고서는 좋은 데 보낼 수 있다, 이렇게들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 엉터리로 살고 죄 짓고 살고도 전부 다 천도만 하면 다 천국 갈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이치에 맞겠습니까? 자기 적은 돈만큼만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저는 이렇게 추론해봤어요. 왜 죽음에 이르러서 이게 보일까? 그래서 추론에 대충 법다없게 추론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이르러서 테이프같이 되감기죠. 리와인드. 그래서 첫 번째로 리와인드를 쭉 보면서 그대가 지은 죄를 보아라, 혹은 그대가 선행한 것을 보아라.
이렇게 해서 다 봐서 갈 곳이 결정이 되는 의미로 하나는 보여졌다. 이렇게 보고요. 마찬가지의 연이은 건데 리와인드 시켜야지만 다시 죽고서 그 아류야식이 대기하고 있다가 화생하는 경우 바로 그 화생을 하고 태어나고, 이렇게 저희 사람 등등으로 나올 때는 아류야식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맞는 부모가 두 분이 합쳐졌을 때에 그 지은 만큼 선행과 악행에 그것이 맞는 그 부부가 있을 때 아류야식이 들어가서 잉태한다. 이렇게 경에 계시는 것처럼 그 리와인드 시켜서 저금통을 리와인드해서 어느 부모에게 들어갈까,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물론 죽고 다시 태어나면 기억이 못하지만 전생을 그 잘잘못을 지은 걸, 특히 그 죄를 조금이라도 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돌아와서 무명을 벗어지면 해탈하면 명지가 드러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명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명은 어두움, 어리석음 이런 건데요. 무명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진멸도를 모르는 게 무명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네 가지를 모르는 게 무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네 가지는 다음 주에 할 본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만 되고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완전히 다 닦아서 소멸하게 되면, 초월하게 되면 그 무명이 없어지면서 궁극이 되는 거죠. 해탈이. 그러니 이 무명을 일단 큰 어리석음, 크게 어두운 것, 그냥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그 존재가 비색계, 색계, 욕계 이렇게 3계가 있고 그 각각에도 많은 세계들이 있는데 높은 상층의 존재들은 어리석음이 덜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죠. 어둠이, 무명이 작게 있고 하층으로 갈수록 무명이 많은 존재들이죠. 어리석음이. 혹은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람보다는 짐승이 어둡겠죠. 그 밑으로 갈수록 아주 어둡다. 그래서 고진멸도의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없애는 걸 모르는 존재들은 자꾸 괴로움을 더 키워간다는 거죠. 그러나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없애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닦는 사람은 나날이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첫 번째인 무명으로부터 두 번째인 아까 샹카라, 의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생겼다라는 말씀은 경에 계신 말씀은 아니고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있다. 앞에 걸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니까 그냥 편하게 생겼다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게 이해가 빠르고 뜻상으로는 대차가 없습니다. 의도는 어떤 의미냐면 그 자유의지 같은 거예요. 뭔가 의도를 낸다. 형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다 같은 뜻인데 의도를 내게 되면 뭔가 만들어지게 되죠.
의도를 하게 되면 경험이 만들어지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내게 되면 뭔가가 자꾸 창조되는 겁니다. 형성이 된다. 태어나게 되고 생겨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의도와 형성은 다 같은 뜻입니다. 의도를 내게 되면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 형성된다. 이 의도를 조건으로 세 번째 아뢰야식이 존재한다. 의도가 아뢰야식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의도가 무언가를 경험하려면 맨 처음에 그 식이 꼭 필요합니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로봇가 컴퓨터를 먼저 얘기하죠. 컴퓨터의 본체에 그 저장하는 것이 있죠. 하드 디스크인가요? 기억들을 저장하는 거죠. 그 인푸트. 그래야지만 뭔가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저장된 게 없으면 식별을 못하죠. 외부의 대상을. 그래서 아뢰야식은 기억을 저장한다도 있고 식별지라고도 합니다. 뭔가를 식별한다. 식별 자체가 입력된 게 있어야지만 식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쇳덩어리는 아무것도 식별을 못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기청정기가 그 안에 어떤 저장된 게 있어요. 기억이. 그래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자기 스스로 터보로 돌아가요. 맹하면서. 그래서 많은 공기를 순간적으로 순환시키는 건지 빨아들이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공기를 맑게 하죠.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 안에는 오염된 어떤 냄새들에 대한 미리 저장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거와 같은 종류의 오염된 공기가 오면 그걸 식별해 갖고 터보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바깥의 오염된 공기를 인식할 수 있는 기억의 저장 장치가 없었다면은 공기청정이 그냥 깡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혹은 로봇가 움직이려고 해도 로봇도 기억의 저장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뭔가 기억을 하고 식별을 하고 경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에 의해서 아뢰야식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에 의해서 네 번째인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있다. 이죠. 온 우주 넘어서까지 다 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로 다 이루어져 있죠. 저희 몸만, 우리 나라는 것도 색수상 행식, 색은 물질의 무더기고 수상 행식은 정신의 무더기예요. 나 하나만 하더라도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있고, 바깥쪽을 보면 저 바위는 물질의 무더기고요. 저 식물은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같이 이루어진 곳. 즉, 이 온 우주는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어떻게 전부 다 온 우주까지 너머를 만들었냐 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해를 더 쉽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제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배경이 나오고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뢰야식이 여러분 꿈을 만든 거예요. 꿈의 세계를. 정신의 거기는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다 있었죠. 또 다르게 비유하면은 대낮에 상상을 합니다. 신데렐라가 돼서 왕자님도 만들어서 혼자서 그 여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상의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면 그게 식이 만든 거예요. 아뢰야식이. 그러면 신데렐라도 왕자도 모두 다 내가 만드는 거죠. 내 혼자 시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나는 신데렐라야, 나는 왕자가 아니야 라고 상상을 지어가면서 헤어져서 울고 만나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무의식으로 더 들어가고 아뢰야식으로 더 들어가서 아뢰야식이 경향성이 짓는 대로 그 스토리가 지어져 갑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상상으로 두 명을 다 만들었는데도 상상할수록 사실적이잖아요. 슬프고 기쁜 게. 이게 작은 우리들도 우리가 여러 등장인물을 창조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듯이 그걸 대낮엔 내가 상상하는 거지 비록 생각하지만 꿈에서는 이게 내가 상상하는 거지 라고 안 하고 진짜로 그 속에 빠져서 기뻤다 슬펐다 하게 되죠. 꿈속에서는. 그 꿈은 전부 다 여러분의 아뢰야식이 다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이치가요, 작게가 이렇게 맞으면 크게도 다 똑같은 겁니다. 즉 작게는 우리가 식으로서 우리가 꿈도 만들어지고 세계를 창조할 수 있듯이 작은 세계를 그 큰 아뢰야식은 애초에 어떤 식은 그 전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같은 맥락에 닿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식이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를 전부 다 만들어냈는데 꿈속에서, 즉 꿈속에서 나도 나오고 상대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식은 그걸 전부 다 식이 만들어낸 다 동일한 건데 사람이 몇 명이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꿈속에서 특정한 인물만 나라고 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고 처음에 나와 너가 나왔는데 너는 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한꺼번에 만들어졌는데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자기가 안이비설신입니다. 자기가 다 안이비설신이고 상대는 다 색성형 미촉법인 거죠. 그 안이비설신에는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가 됩니다. 육군에서 6가지 기능이라고 하셨어요. 뜻도 부처님이 기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꿈속에서 정신의 무더기, 물질의 무더기가 다 나왔는데 다들 자기 입장은 다 안이비설신이만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나일 테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이 색성형 미촉법이 나오는 이유가 색성형 미촉법이랑 가르는 겁니다.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접촉을 시도하는 겁니다. 나와 어떤 대상들 간의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꿈속에서. 눈이 보는 것은 색이라는 모양과 접촉을 하고, 귀는 소리랑 접촉을 하고, 이 접촉이라고 하는 이유가 눈은 본다, 귀는 듣는다 하는데 다
다 다른 단어들이 쓰여지니까 접촉이라는 그냥 한 단어로 쓴 겁니다. 눈이 모양을 보는 건 접촉, 귀가 소리 듣는 것도 접촉, 코가 냄새 맡는 것도 접촉, 냄새와의, 혀가 맛을 보는 것도 맛과의 접촉, 몸이 어떤 거랑 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몸이 접촉하는 걸 촉이 되고, 아까 의근, 뜻이 접촉하는 것은 법이다. 법에 대해서 뜻이 해석하고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꿈에 깨 계시면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 꿈을 다 꾸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배경하고 등장인물들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꿈 시작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나너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에 이 친구가 나야 라고 이제 여기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이게 나다. 그러면 나 외엔 다 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작하자마자 이제 접촉을 시도합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금방 이렇게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왕자와 신데렐라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금방 나누듯이 이건 나고 이건 너다.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고 느낍니다. 자든 혹시 신데렐라하고 그 왕자하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요, 해본 적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자기가 하는 상상인데도 느낌이 있을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두 사람을 나눠놓고 만나때렸다 하면 느낌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자기가 상상이 아니다라고 여길수록 진짜 더 느낌이 있겠죠. 꿈에서는 상상인지 모르잖아요. 꿈엔 진짜 푹 빠져갖고 하잖아요. 경험. 그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있게 됩니다. 나눠놓고서. 그 느낌이 있게 되면 이제 가래가 생깁니다. 가래는 아주 미세한 건데 아주 미세한 욕망이라고 그냥 일단은 이해하십시오. 저기 사과가 있다. 꿈속에서. 그러면 사과를 눈으로 보고 뭔가 저게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가래는요. 근데 묘하다. 야, 저거 빨갛고 뭔가 식별이 되고 뭔가 먹음직스러운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어떤 욕망 같은 가래예요. 저걸 따먹으러 가야지라는 어떤 즉 가래는 미세한 욕망이다가 아직 저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래는 지금 부처님께서 애초에 지금 이렇게 생긴 우주로부터 이렇게 생긴 거를 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는 저게 뭔지 잘 아직 모르는 건데 사과를 먹어본 적도 없고 한데 저거 묘하네, 저거 따먹고 싶다, 뭐 이런 미세한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래를 조건으로 취함이, 결국은 저 사과를 따먹는 거죠. 취해서 먹고 나니까 이루어짐이, 이 세계가 진짜구나 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 사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는 순간에 이루어짐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이루어짐이냐면 나와 너다라는 대상이 완전히 나와 너로 갈린 건지 불분명했었는데 먹는 순간에 나와 너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나는 나고 너는 사과구나. 내가 둘 다 만드는 꿈이었는데 먹는 순간에 그 세상이 진짜 이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생이 벌어지는 게 그 세계에 태어남이 벌어졌다.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전부 다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그 꿈이
끝날 때까지는. 또 다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상현실 세계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된 모양인데요. 전격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영화를 보게 되면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상현실에 들어가려면 컴퓨터 세계든 어떤 세계 안에 가상현실의 세계를 일단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를 만들어야 되고요. 몸뚱아리. 그리고는 나의 의식을 그 아바타에게 전이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 의도가 있었죠. 무명에 의해서 고집멸도를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가상현실에 뭔가 즐기러 들어간 거예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무명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즐기러 들어갔지만 이게 괴로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몰랐으니까 어리석으니까 무명이고, 의도가 있었고요. 여기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여기서 경험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걸 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의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뢰야식 들어가는 거고요. 가상현실에. 아뢰야식이 안 들어가면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는 걸 기억이 저장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의근도 들어가고요. 뜻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아바타는 아까 뭐가 있었던 거죠? 그거 왜 눈, 귀, 코, 혀, 몸 등이 있었던 거죠. 그걸 만들어 놓고 체험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이제 들어가니까 가상세계가 싹 나온 거예요. 현실처럼.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처음 들어가서 가상현실이 나왔지만, 우와, 이거 잘 만들었네. 진짜 같잖아. 정도일 거예요. 근데 누가 사과를 먹어봤단 말이에요. 가상현실에 있는. 그래, 사과를 한번 먹어볼까? 야, 진짜 맛있네? 그렇게 되겠죠. 이거 가짜 같지 않다. 그래도 처음엔 들어온 지 바로 얼마 안 됐으니까요. 뭐, 가짜다 이럴 겁니다. 근데 거기서 경험을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인가에서 뭐 이런 장면을 한번 제가 보한 적이 있는데 부분만 봤습니다. 누가 전체 내용을 안 봐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뭐 배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포도주를 줬나 뭘 주니까 먹으면서, 야, 이게 합성 뭐 구조로 된 거 아는데 알면서도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면서 그런 걸 즐기려고 배신을 하잖아요. 가상세계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 세계에 있다면 우리가 더 맛있는 거 안 찾겠습니까? 지금 가상현실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은. 네. 그리고 그게 진짜다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걸 왜 진짜다가 되냐면, 어리석은 존재들일수록 인형 갖고 놀면서 인형이 진짜다 하는 존재 많잖아요. 애들 진짜 그래요. 한 4살 요런가? 3살. 성곤이 봐서 제가 잘 압니다. 얘 크더니 나중에 인형일 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렇게 가다 그렇게 살짝 이래도요, 흘란다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다 이제 크면은 그게 헝겊이라는 건 아는데 여전히 이뻐하죠. 아직도 좀 커도. 헝겊인데도 그러면 안 되죠. 뭐 누르지 마세요. 이러고. 근데 어른쯤 되면은 뭐 안 갖고 놀겠죠. 인형 갖고도 진짜다 이렇게들 여기는데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다가 애인데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무명스러운 존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뭐 인형도 아니고 명백하게 가상현실에서 모든 접촉이 벌어지니까 이게 진짜구나 라고 이루어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진 순간에 그 생이 벌어진 거죠. 태어남이. 아까 들어갈 때도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가는 순간에 가짜다 했으니까 그 세계엔 태어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올 태세가 돼 있었으니까 진짜다 하는 순간에 그 세계에 태어남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가상현실에 10분을 세팅하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밖의 세계에서 10분인데 그 안에서 많은 걸 경험하려면 그 안에 세계 시간은 다르게 해야 되죠. 그 안에 뭐 한 80년 정도 해놓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80년 동안 즐기러 들어갔는데 엄청난 고통이 생길 거다 이런 거예요. 어떤 고통이 생기냐면 비유컨대 이 사람이 그 정글에 사파리를 갔다고 해보죠. 여기서 아프리카 가고 하는 게 힘드니까 사냥을 하는데 아프리카 가서 스릴을 즐기고 싶었어. 그래서 사자 앞에 탁 못 나타나죠. 맨몸뚱아리로 사자 앞에 나타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스릴을 하러 해놨어. 세팅을 안 죽을 거니까 죽어도 괜찮을 거니까요. 스릴이 있으니까. 근데 밖에서 들어온 걸 까먹었어. 거기 태어났으니까. 이제 사자가 앞에 나타났어. 방어할 거 하나도 없는데 맨몸인데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혹은 여기서 마음대로 이성을 뭐 어떻게 못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이성들을 만나러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살고 보니까는 거세게 그러려고 이성만 만나려고 했더니 이거 결혼했어. 돈 벌어야 돼. 애 낳았어. 사랑하는 거에 사람과의 사별이 벌어졌어요. 죽음. 전방위로 괴로운 거. 밖에서 들어온 거 까먹었거든요. 그 세계에서 바깥에는 10분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80년을 세팅했으니 노병사 다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방 안에 누가 지나가다 봤어. 형이 제 괴로워하네. 그래갖고 뭐 이렇게 가상이 뭐 차고 들어갔다고 이런 걸 다 띄워줄까? 안 띄워준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남의 고통스러움 즐기잖아. 그리고 뭐 10분밖에 안 되니까 너 10분만 한번 혼나봐라. 내지는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착한 마음인데도 그냥 10분 정도니까 형이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즐기러 스스로 들어간 거니까 내가 뭐라고 이거 띄워주면 간섭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여하간 이렇게 하고 80년이 되면은 괴롭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상현실에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추론으로 보면 이런 거죠. 거기서 죽으면 되죠. 물론 죽으면 되는데 거기서 자살은 안 할 거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되고, 그건 방법이 아니죠 사실은. 거기가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요. 거기가 가상현실인 걸 깨달으면 어찌 깨달을 수가 있냐. 아까 그 역순이죠. 생로병사가 벌어진 게 이루어짐으로부터 벌어졌고, 이루어짐은 그 아까 어둠의 원인은 가래였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가래를 싹 없애게 되면은 벗어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 세계에 뭔가 즐기러 들어갔으니까 즐기는 게 다 사라지는 순간에 아차, 그러니까 그 세계에 계속 속고 있는 건데 내가 밖에서 들어왔지. 그 가래가 없는 다 소멸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뭐라고 볼까요?
원숭이가 이게 나무가 있고 구멍을 파놓고 건너편에 먹이를 놓으면은 요렇게 들어간대요. 요렇게 들어갔는데 먹이를 잡았잖아요. 이게 안 나온대잖아요. 근데 얘는 어리석기 때문에 이걸 못 넣기 때문에 계속 안 나오는 거죠. 이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손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못 넣는 이유는 가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세계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즐기고 놀고 이런 거 하던 것들을 다 놓게 되면은 그 순간에 번연히 하는 거죠. 내가 이 세계에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던 또 하나는 무심이죠. 무심. 무심삼매는 공무변초는 그 세계가 있던 없던 삼매에서는 그 세계가 모두 초월이 돼버려요. 사라진다. 그때도 아는 거죠. 일말을. 이 세계가 가상이구나라고. 그러던 그 의도가 사실은 제 1번은 뭐냐면 아까 12연계 두 번째가 의도인데 의도가 완전히 소멸하면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갔던 이유가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뽀따빠따경에서 말씀이 계셔요. 모든 의도를 버리라는 말씀인 거죠. 모든 의도를 버려야 해탈이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의도가 남아있는 한은 의도가 남아있으면 해탈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면 해탈, 윗바사나 해탈, 두 해탈 공이 같은 거예요. 가래가 없더라도 가래가 없으면 의도가 없겠죠. 물론 이 의도에도 경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완전히 미세한 구경까지 해야는 좀 다른 문제겠군요. 뽀따빠따경에 계신 말씀은 그 양면해탈 쪽에 구경까지인가? 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소멸해도 되고 또는 아뢰야식이 무한히 펼쳐져도 일말의 해결기미가 되죠. 식이 가엾이 벌어지면 그 가상현실 세계를 모두 관조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렇게 해서 이게 가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와도 되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그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무아, 무심 이렇게 되면은 된다. 가래를 소멸하면 된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비유했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2연기로. 지금 그 마음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마음. 지금 두 번째 의도, 세 번째 아류야식, 네 번째 뜻,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여기 인조인간이 있습니다. 인조인간과 로봇가 있습니다. 로봇은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못 움직이고 사람이 일로 가 절로 가 명령하게 되면 명령을 쫓는 로봇가 있고, 영화에서 나오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어떤 인조인간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의근이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둘 다 3차원 모니터가 있어요. 뇌 같은데 2차원 평면 모니터가 아니라 3차원 영상 모니터여야지만
고차원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뇌처럼 바깥의 세상을 안에서 3차원으로 인지할 수 있는 3차원 모니터가 있습니다. 둘 다가. 그리고 공이 둘 다가 그 기억의 저장 장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조인간하고 로봇도. 그런데 둘이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의도가 없고 하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자유의지가 없고 하나는 자유의지가 있다. 의도를 내는 존재는 모두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깡통이니까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고, 인조인간은 의도, 아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의도를 내서 스스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의도가 있는 존재. 그러면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도, 식, 의근까지가 마음이 맞겠죠. 왜냐하면 자두님이 의도가 없으면 깡통 로봇이야.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분류할 때 의도, 식, 의근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3개가 모두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3개는 아까 욕계, 색계, 비색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모든 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마음밖에 달리 없다 할 때 마음은 의도, 식, 의근까지가 얘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가 맞잖아요. 애초에 무명이 의도가 있었고 의도를 지어서 식을 지었고 식이 안이비설신이를 지었으니까 모두 마음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마음밖에 없긴 한데 3개가 문제는 아까 어젯밤 꿈도 다 꿈이 마음으로 만들어서 꾼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으로 다 그 세계들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밖에 없다는 그러므로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 소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의근은 육군을 단속하라는 말씀처럼 단속해서 소멸하고, 식은 오염원을 청정하게 계목을 해서 완전히 닦아서 초월하고, 의도는 뽀딱빠딱경에 말씀 계신 것처럼 의도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래갖고 의도가 사라지면 지멸에 이르른다. 의도도 소멸해야 되고 3개가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마음을 완전히 소멸해야지만 궁극에 불멸이 된다는 거죠. 뭐 아까 이치적으로도 사실 그 가상현실에 있었던 사람이 빠져나와도 또 가상현실이에요. 또 다른 가상현실인데 또 컴퓨터 안으로 또 다른 가상현실로 들어갔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는 한은 계속 어떤 경험을 형성해 갈 거고 계속 새로운 가상현실을 만들어 갈 거니까 그 가상현실도 빠져나온다고 쳐도 계속 가상현실에 들어가겠죠. 새로운 세계를. 오늘 시간이 돼서요. 여기까지만